여러분, 이 주객전도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어떤 일의 경중이나 앞뒤가 뒤바뀐 것을 가리켜서 주객전도라고 말을 하죠.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매년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왠지 이 주객전도라고 하는 말들이 늘 서로 생각이 납니다. 몇 년 전에 이 영국의 버밍엄 시의 시위원회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윈터볼로 바꾸자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의견서를 시 정부에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윈터볼이라고 하는 말은 이 겨울을 뜻하는 영어 윈터와 축제를 뜻하는 영어 페스티벌을 합쳐서 윈터볼이라고 그렇게 겨울 축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이 크리스마스를 이제 겨울 축제를 뜻하는 윈터볼로 바꾸자 이렇게 청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버밍엄 시의 시위원회가 이 성탄절인 크리스마스를 윈터볼로 바꾸자고 하는 주된 이유는 최근 들어와서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연말 연시에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 상징적인 단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버밍엄 시의 시위원들의 주장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들의 주장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오늘날 이 성탄절인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 크리스마스 시작을 제일 먼저 알리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백화점이나 또는 호텔이나 또는 여러 상가들이나 이 술집 등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12월이 시작되자마자 상업적인 목적으로 변해버린 이 산타와 또 트리가 이 곳곳에서 세워지고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노래하는 정말 그야말로 낭만적인 계절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주인공인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산타나 온갖 상품들이 이제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도 백화점이나 상가나 술집 등이 더 시끄럽고 오히려 교회는 차분하고 조용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교회로 몰려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세상 일에 즐기기에 더 바쁜 그런 모습들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수대장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앞으로 언젠가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을 보내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이 성탄절의 모습을 보면 윌리엄 부스가 예견한 대로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기독교,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교회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성탄절을 그저 즐겁게 흥겨운 날로만 보내버리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참된 성탄절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아기 예수님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박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으로 이제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외면해버렸던 2000년 전에 첫 번째 이 크리스마스 때 이방 사람들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인도 왕 가스팔과 또 파사 왕 멜키온과 아라비아 왕 발타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250년경 문헌에도 보면 동방박사가 왕이었다 이렇게 묘사하는 문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편안함,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안락함을 모두 던져버리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을 따라서 순례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땅의 것에 죽어라고 움켜쥐고 살아도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동방박사들은 이미 자신들이 충분히 누리고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땅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하늘의 눈을 돌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선택이 무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리석다고 여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귀중한 것으로 포기할 수 있었던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동방에서 떠나서 이 이스라엘까지 떠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달에 걸쳐서, 길게는 몇 년에 걸릴지도 모르는, 또 어떤 험악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고달픈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생활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고,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낙타나 또는 걸어서 그런 수단으로 이동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고달픈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서 산 넘고 물 건너 광야를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귀한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들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바친 예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황금은 동서원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겨졌죠. 값진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황금은 부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황금을 예물로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몰약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썩지 않도록 시체에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값이 비싸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아무나 바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귀한 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바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몰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뜻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예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향 역시 당시에는 무척 귀한 것으로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유향나무의 수액에서 추출한 오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특별하게 사용되었던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예물이죠.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황금, 몰약, 유황 이 세 가지는 모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의 왕으로 오셨음을, 메시아로 오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당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성별하여 드렸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예물을 준비하셨는가요? 1년에 꼭 한 번 맞이하는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 역시 정말 동방 박사처럼 의미 있고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을 성별하여 드리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자 힘써 노력했지만은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내가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지만 주님, 오늘 아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심을 생각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귀한 것을 예물로 드리고 정말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많은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도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하지 못했지만 형편과 사정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는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더 충성하려고 2017년보다 2018년이 더욱더 주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 그 각오를 여러분들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주일날 주보에 2018년도 한 해 동안 이제 우리 구역을 위해서 봉사할 구역장과 인도자들을 미리 고지하였습니다. 이제 1월 첫째 주에 정식으로 임명은 하겠습니다만 지난 당일 때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가 구역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정말 새롭게 구역 예배를 더욱더 열심히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분들이 2018년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봉사해 주셔야 구역이 되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이 12명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서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고지를 했는데 어제 주보에 이제 고지를 해서 여러분 다 보셨겠죠. 근데 이제 고지를 하면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성탄 선물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목사님 이번 주에 식사 한번 하시죠. 아니면 저는 선물을 줄 줄 알았더니 저에게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임명했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기분이 조금 거시기해 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때 감사한 마음을 예물로도 드리지만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내년에도 정말 해야 할 것도 많고 정말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보다는 2018년 한 해 동안 더욱더 주의 몸 되기를 위해서 제가 충성하는 삶을 다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장 귀한 예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원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했던 동방 박사들이 4명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명이서 함께 오려고 했는데 그만 한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 3사람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이며 작가인 헨리 벤 다이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전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4의 동방박사, 4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작품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보면 약속 시간에 늦었던 동방박사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타반 박사가 약속 장소에 허둥지둥 갔는데 이미 3사람은 출발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알타반은 혼자서라도
예수님께 가야겠다 생각하고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 총옥과 누비와 진주 3개 보석을 품에 안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혼자 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그 지역은 살인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말을 타고 질풍처럼 달리는 헤롯의 군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칼날에 의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전부 다 충풍낙엽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베들레헴의 이 어머니들, 이 처절한 생지옥을 뒤로하고 아기 예수님은 이미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것이죠. 그때 마침 이 알타반 박사는 어떤 어머니가 헤롯의 군사에게 매달려가지고 계속 매달려서 자기 아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알타반 박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헤롯의 군인에게 초목이라고 하는 보석 하나를 주면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주님께 바치려던 이 보석을 저 어린아이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타반 박사는 나머지 2개 보석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이번에는 애굽으로 갈 길을 돌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겨우 애굽에 도착했지만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기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타반 박사는 오랜 여행으로 인해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이 여행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죽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이번에는 다시 갈릴리 나사렛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이미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만 낙하도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긴 여행을 위해서 루비 보석 하나를 주고 새 낙타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드릴 보석은 진주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사렛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병도 들었고 또 배가 고프면 닥친 대로 일을 해서 여행 경비를 마련해서 주륜배를 채우면서 몸을 추스리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남아있는 이 진주만큼은 예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금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일푼으로 여행을 위해서 돈을 벌면서까지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무려 33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는 다시 낙타를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 그 도시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에게 오늘이 도대체 무슨 날이냐고 물었지요.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 당신은 여태 그것도 모른단 말이요. 지금 강도 2명이 처형당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수님도 같이 처형당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타반의 마음이 너무나도 다급했습니다. 바삐 처형 장소를 향해서 갔습니다. 가면서 그리 머릿속에는 한 생각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께 드릴 예물 마지막 남은 진주 하나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바삐 걸음을 옮깁니다. 늙은 알타반은 힘을 다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때 병정들이 군인들이 소년 하나를 끌고 갔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흐트러지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알타반을 향해서 간절한 눈길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애원해서 소리를 쳤어요. 그 순간 알타반은 그 진주를 내주고 소녀를 살려냈습니다. 이제 알타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왠지 파도처럼 가슴에는 평화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제 지쳐가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천둥이 요란하게 천지를 기어들었습니다. 아주 긴 여행에 지친 그래서 알타반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주여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디선가 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입니다. 창백한 얼굴로 죽어가던 알타반의 얼굴이 기쁨으로 변하고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알타반은 죽었습니다. 알타반은 다른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공식적인 경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타반은 33년간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비록 아기 예수님께 직접 예물을 드리지 못했지만 아기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의 헌신을 드린 거예요. 가장 고귀한 것을 주님에게 드린 거예요. 크리스틴 로제트라고 하는 시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동방 박사라면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만일 내가 양치는 목자라면 어린 양 하나를 주 앞에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에 들뜬 성탄절을 보내기보다는 내 마음, 내 헌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네 번째 동방 박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을 찾았던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고 평생 동안 예수님을 찾았던 네 번째 알타반 박사처럼 저희들도 구주가 되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께 저희 모든 것을 드리며 맞이하는 성탄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주님을 위한 빈 방을 마련했사오니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일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